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디도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도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이 예배를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을 드리면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생각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 권사님의 대표기도, 그리고 우리 1교구, 제가 이제 대표기도 후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너무 많이 올라오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네, 우리 1교구에 항상 부흥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디도서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제 지금 이 디도서의 말씀으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수요일 오전에는 이제 우리 전도부원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수요 예배 후에는 우리 청년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제 디도서를 준비하고 성경 공부를 한다고 광고를 하니까 성도님들이 이제 두 가지 정도의 질문을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은 바로 이 질문이었습니다. 목사님, 왜 디도서로 성경 공부를 하나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제가 디도서로 성경 공부를 했을까요? 짧아서였을까요? 네, 그건 아니고요. 이 디도서의 말씀이 신약 성경의 편집 시기를 보면 거의 가장 마지막에 쓰인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디도서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성경의 편집 시기에 주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신약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초대교회 교인들을 보면서 그들의 믿음을 보면서 항상 놀랍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믿음이 너무나 대단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과 그리고 초대교회 교인들의 그 믿음이 너무나 대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불꽃처럼 살아갔구나. 참 이들이 불꽃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쳐서 살아갔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는 이들의 믿음을 따라갈 수가 없구나, 이들의 믿음이 너무나 대단하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은 초대교회 교인들이 이런 믿음이 가능했던 이유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이 사도들과 초대교회 교인들은 주님께서 빨리 오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께서 빨리 오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불꽃과 같은 믿음을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디도서는 다릅니다. 디도서의 말씀을 보면 디도서에는 곧 오실 주님, 곧 재림하실 주님에 관한 믿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디도서의 교회는 오히려 주님의 재림이 늦을 수도 있다는 믿음이 있을 때 쓰인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 디도서의 말씀에서는 그 교회의 모습이 조금 더 조직적인 모습이 보입니다. 디도서에 나오는 장로와 감독이라는 직분은 가정교회가 아니라 더 커지고 조직적인 지역교회의 특성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우리에게도 주님의 재림은 지연이 되었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는 이 신림교회도 지역적인 조직적인 교회입니다. 즉
디도서 말씀에서 나오는 교회를 보면서 우리는 좀 더 비슷하게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디도서의 말씀을 보면 디도서의 말씀을 보면서 생기는 감사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이 디도서의 말씀의 교회도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디도서는 교회의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교회를 다닌 우리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이 땅의 교회들 중에서는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다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회는 그 문제를 그대로 두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그 문제를 방관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문제의 해법을 인간적인 곳에서 찾는 공동체도 아닙니다. 우리는 디도서의 말씀을 보면서 말씀으로 교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이 저에게 했던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디도서는 총 3장으로 된 짧은 편지입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이제 성경 공부를 10주로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아니 목사님, 이 말씀으로 10주간의 성경 공부를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디도서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는다는 건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옛날 이야기, 나와는 관계없는 이야기로 읽는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는다는 것은 이 말씀을 나와 관계 있는 아주 의미 있는 이야기로 읽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말씀의 한 장, 그리고 말씀의 한 절, 한 문장, 한 단어를 보면서도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읽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디도서의 말씀은 바울 사도와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와 연결되어 있다는 뜻은 뭐냐면 그의 글쓰기와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이 쓴 편지를 보면 논리적인 글쓰기가 보입니다. 그는 논리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밝히던 사람입니다. 이렇다는 말은 뭐냐면 사도 바울과 관계된 이 디도서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이 디도서 전체의 구조로 또는 문장과 문장과의 연결로, 문맥으로, 단어의 쓰임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디도서를 읽는다라는 뜻은 뭐냐면 사도 바울과 연결된 말씀으로 읽는다는 건데 아주 세세하게 성경 말씀을 읽어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바울이 쓴 글을 보면 전치사 하나가 하나님의 뜻을 밝혀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짧은 서신인 디도서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더 잘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짧은 서신을 통해서 우리는 풍성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디도서의 말씀에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보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교회를 보여주려고 하시는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의 배경이 되는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그레데 섬에 있는 교회입니다. 디도서에는 이 그레데 사람들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디도서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아멘. 여러분, 그레데 섬을 지금 우리말로 하면 크레타 섬입니다. 여러분, 크레타 섬 하면 생각나는 게 없습니까? 바로 서양 문명의 발생지라 불리는 섬입니다. 이 섬은 다른 지역들과는 다르게 아주 특이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이 당시 그리스 로마 세계의 최고 신이었던 제우스를 바로 크레타 섬의 출신으로 보았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보았냐면 이 제우스가 이 크레타 섬에 사람으로 나서, 그런데 이 사람으로 났는데 되게 선행을 행한 거예요. 너무나 큰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신이 되었다가 다시 이 크레타 섬, 그레데 섬에서 죽었다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그레데 섬에 제우스의 무덤이 있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원전 4세기의 시인인 칼리마커스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레데이는 항상 거짓말쟁이다. 오 주여, 그레데이는 당신의 무덤을 건설하였다고 하나 당신은 죽지 않았고 영원히 살아 계시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주는 제우스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그레데섬 말고 다른 지역에서는 이 제우스가 아직도 살아있다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레데섬에서는 제우스의 무덤이 그레데에 있다고 하니까 얼마나 다른 사람들이 이들을 거짓말쟁이로 여겼겠습니까? 그래서 헬라어에서는 이 그레데라는 이름에서 만들어진 동사가 있습니다. 크레타 제인이라는 동사인데 그 뜻이 거짓말하다 일 정도로 그레데인들은 이 세계에서 거짓말쟁이로 정평이 나 있었습니다. 디도서의 무대가 되는 그레데 교회는 바로 이곳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거짓말하는 그레데인들에게 교회는 과연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거짓말하면서 살아가는 게 당연한 그레데 성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그들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레데인들은 제우스의 무덤 위에 있습니다. 이 그레데인들에게 디도서의 말씀은 1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아멘. 여러분, 거짓말하는 그레데인들이 쓴 이 편지에서 바울은 어떤 하나님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은 단순하게 그레데인들의 주장인 제우스의 무덤이 있다는 거짓 주장을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은 그레데인들에게 그래, 너네들 제우스의 무덤이 있다라고 말하지 말고 제대로 제우스를 섬겨라고 말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디도서는 이들이 제우스를 주님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들의 이런 버릇이 1장 13절 14절의 말씀처럼 자꾸 허탄한 믿음 위에 서려고 하는 데서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도서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서 있는 터를 바꾸는 말씀입니다. 제우스 위에 서 있는 사람들, 제우스의 무덤 위에 서 있는 이 그레데 사람들, 그리고 허탄한 믿음 위에 서 있는 이 그레데 사람들의 믿음을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의 믿음으로, 그 믿음의 터를 바꾸기 위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체성을 바꾸기 위한 말씀이 바로 이 디도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디도서의 말씀을 이렇게 볼 때 우리는 어떠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짓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레데인들과 같지 않다고, 우리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의 터 위에 서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진심으로 거짓이 없으신 그 하나님 위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도 거짓이 너무나 가득합니다. 그리고 거짓이 점점 합법이 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를 보십시오. 법적으로 금치를 해놓으면, 그리고 들키지 않으면, 그것이 합법적이면 괜찮다라고 말하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거짓으로 목적을 성취하는 것을 지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혜를 따르지 않으면 시대에 뒤처진 사람, 바보 같은 사람, 입속을 챙기지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주일의 설교 말씀에서 들었던 것처럼 이 세상은 거짓의 지혜로 살아가는 것을 자기계발서로 팔고 있는 세상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실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모습을 생각을 하냐면 이 말씀은 거짓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터를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의 터로 바꿔버리는 말씀인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거짓말쟁이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서 있는 터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의 터 위에 서 있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된다라고 믿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디도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거짓말쟁이들에게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뿐입니까? 허탄한 논리에 넘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 전에 한 기사를 보니 어떤 신부님께서 이런 제목의 글을 쓰셨습니다. 나는 신이다. 건폭, 학폭, 이제는 종폭까지. 여기서 말하는 학폭은 학교 폭력이겠고요. 건폭은 검찰 폭력을 말하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는 종폭까지, 종교 폭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 기독교를 위시로 한 종교는 위로가 아니라 폭력의 이름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폭의 사례는 사실 너무나 많습니다. 문제는 이 종폭이 거짓말에 근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이비 이단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사이비 이단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어디서 생기는 겁니까? 바로 거짓말입니다. 거짓으로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자신이 메시아라고 말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속이는 것에서 이단이 생겨납니다. 이 거짓 위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비 이단의 문제가 있습니다. 사이비 이단의 문제가 있고, 그리고 아무런 지적인 동의 없이, 여러분, 시대와 역사적 인식 없이 기득권의 편을 드는 그리스도인들도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은 언제나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선권을 가지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득권을 편드는 하나님은 거짓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투표가 있을 때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됩니까? 바로 카톡교가 되어갑니다. 여러분, 온갖 투표에서 유언비어와 온갖 거짓이 교회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만들어지고, 그리고 교회에서 이것들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온갖 거짓의 오명이 한국 교회에 있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어디에서 이런 거짓말을 만들고 또 거짓말을 확대 생산하는 자신감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짓말하는 우리들에게, 거짓말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은 말합니다. 시편 11편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셔서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그리고 시편 19편 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이사야서 26장 7절의 말씀입니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 유난히 정직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입니다. 거짓과 정직의 지혜 중에 성경의 지혜는 무조건 정직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저 자신을 한번 되돌아봅니다. 여러분, 저도 이 자리에 목사로서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저는 이 디도서의 말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보면서 뉘우치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제가 교회에서 섬기면서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도록 제가 성도들을 섬겼는가 하는 회의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저는 목사로서 배운 대로 또 성경에서 본 대로 교회에서 말을 하고 선포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거짓이 없는 하나님에게로 돌이키게 해야 하는데 과연 내가 그러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과연 나는
목사로서 배운 대로, 성경에서 깨달은 대로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이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정직함으로 드러납니다. 우리는 디도서의 말씀과 같이 거짓이 가득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디도서는 이런 시대 가운데서 올바른 교회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디도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런 올바른 교회를 만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쓴 편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까? 디도서 말씀의 구체적인 내용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위에 올바른 교회를 세우려 하는 두 가지의 구체적인 실천을 말씀합니다. 디도서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디도서 1장 5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아멘. 디도서의 말씀은 이제 바울이 그레데 섬에 교회를 세우고 떠나면서 디도에게, 자신의 동역자이고 아들 같았던 디도에게 남겨진 일을 처리해 달라고 하면서 쓰는 편지입니다. 그리고 디도도 이 교회에 계속 남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에 사람을 세우고 떠났어야 하는 그러한 편지입니다. 그래서 디도서의 말씀은 이렇게 남은 일을 정리하고 그리고 올바른 리더를 세우는 말씀이 바로 디도서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그레데 교회에 올바른 리더를 세우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디도서에서 세우는 사람은 그냥 사람이 아니라 좀 더 조직적인 교회의 장로와 감독을 세웁니다. 올바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회는 사람을 잘 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디도서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올바른 교회에서 세우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디도서 1장, 2장, 3장의 말씀을 보면 남은 일을 정리한다는 것이 어떤 일인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남은 일을 정리하기 위해서 올바른 가르침을 말씀합니다. 디도서 1장 1절의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의 믿음을 일깨워주고 경건함에 딸린 진리의 지식을 깨우쳐 주기 위하여 사도가 되었습니다. 아멘. 이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자신에 대한 소개를 하면서 자신이 왜 디도서를 썼는지 그리고 자신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인데 그들의 믿음을 일깨워주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의 믿음을 일깨워주고 그리고 진리의 지식을 깨우쳐주는 사람인데 이 지식을 경건함에 딸린 지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이미 그레데 교회가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바울은 이 믿음이, 그레데 교회의 이 믿음이 더욱더 자라기를 원하면서 이 편지를 썼고 그리고 그들에게 경건함이 딸린 진리의 지식을 전하고자 이 편지를 썼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건함이 딸렸다는 것은 이 지식이 단순히 알면서 끝나는 지식이 아님을 의미합니다. 진리로서 올바른 이 지식, 디도서에서 말하는 진리로서 올바른 이 지식은 경건해야 합니다. 여러분, 경건해야 한다는 건 뭐냐면 바로 삶의 열매를 말을 합니다. 즉 살아감의 지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디도서의 말씀은 크게 각 장마다 다른 영역들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1장의 말씀에서는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2장의 말씀에서는 가정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3장의 말씀에서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여러분, 이 디도서의 내용은 교회를 섬기는,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올바른 말씀 위에서 사람을 제대로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신림교회가 올바로 사람을 제대로 세우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교회와 가정과 세상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진리의 지식은 단순히 머릿속에서 머무는 지식이 아닙니다. 이 진리의 지식은 경건함이 딸린 진리의 지식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경건함을, 삶의 열매를 보이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소망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디도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른 교회를 세울 수 있음을 함께 믿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일은 어떤 우리의 생각이나 그리고 교회를 바라보면서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을 갖는 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힘이 우리 교회에 있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 각자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짓이 없는 하나님 위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직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도 경건의 열매가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디도서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하나님, 디도서의 말씀에는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위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을 닮아서 정직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지식으로, 진리의 지식으로 살아갈 때 경건함을 보일 수 있도록, 삶의 열매를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